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생맹, 여러분 잘 아시죠?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유전적인 질병을 생맹이라고 그러는데, 생맹인 사람이 색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이 있답니다. 미국 돈으로 한 500불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그 안경을 끼고 색깔을 처음 보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을 봤어요.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이제 풍선을 여러 가지 색깔을 앞에다 놓고 이거 봐, 너 색깔 알지?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가 보는 색이 지금 그 색이 아닐 거야. 무슨 말이에요? 저 그거 잘 봤는데. 그랬더니 그 안경을 딱 끼고 이 사람이 이걸 딱 보더니 처음 하는 말이 우와, 노란색이 이렇게 샛노랬어요. 예? 그리고 파란색하고 보라색 그동안 어렴풋이 봤는데 이렇게 다른 색깔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어느 날 너 갈 데가 있다, 내가 선물 줄 게 있으니까 좀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어떤 벌판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기를 봐. 그랬더니 저게 네 선물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노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을인데 저게 네 선물이야. 그러니까 에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추운 날 겨우 저거 보여주려고 여기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안경을 딱 주면서 끼고 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그 안경을 딱 끼더니 잠시 동안 할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내 평생에 본 것 중에 제일 슬픈 색깔이에요. 그러면서 웁니다. 남자예요. 굉장히 별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남자예요. 그런데 노을의 색깔이 저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여지껏 그게 연두색 비슷하게 보였대요. 근데 노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색깔이 빨갛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별의별 색깔이 다 섞여 있는데 그걸 보더니 이 남자가 울어요. 나중에 자기 안 울었다고 빡빡 우기는데 실제로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바리새인들한테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더니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소경이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정말로 본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얼마나 죄인지를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생명인 사람이요, 그래도 어렴풋이도 아니에요. 보니까 대충 색깔을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안경을 끼고 본 색깔을 딱 보더니 자기가 여지껏 본 색은 진짜 색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마 소경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아마 생명일 겁니다. 정말로 주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죄의 색깔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지금과는 더 다를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목사는 어떤 면에서 기능적인 직분입니다. 여러분보다 특별히 믿음이 너무 뛰어나서 주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통찰력 있게 조금 더 남들이 못 보는 걸 주님께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실 때 내가 아는 지식을 목사와 맞추려고 듣지 마시고 설교자와 맞추려고 듣지 마시고 내가 못 보는, 제 안에도 분명히 여러분만 보고 저는 못 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자 들으시면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건 아멘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에이, 내가 지금 모르는 거고 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밀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으면 항상 믿음이 그 자리 이상은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도입부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다음에 본문을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고 무엇이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여러분, 천국 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12진주문입니까? 거기에 박혀있는 보석입니까? 거기에 깔려있는 황금길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이 성전 되시고 어린 양이 우리의 빛 되시는 곳이 천국입니까? 천국이 천국 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천국의 어떤 내가 이 땅에서 이를 갈면서 참은 그것을 다시 누리러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는 다만 거기에는 예수 믿는 기쁨은 있고 사망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누리는 기쁨을 그대로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주님과 바리새인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물어보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그동안 설교를 들으셔서 잘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지난 400년 동안 우리는 바사,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독립합니까? 이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 천국을 원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 똑같은 성경에 있는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요, 그들 안에서 바라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과 내가 원하는 천국이 다르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바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들이 어떻게 됐건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로마를 미워하는 마음,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하실 때 저 얄밉고 예수 안 믿는 저런 나쁜 사람들 심판하는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이 지옥 가가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으면,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그때 돼가지고 너네가 나를 무시했던 거 주님 앞에서 너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정말 바라고 천국을 바라시는 분들은 아마 왼편에 서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그럴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요, 내가 과연 그 나라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에 가서 나아가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지금 못하는 걸 누리러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는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뭐죠? 주님과 사랑하는 그 나라를 원하는 그것이 분명해져야 그때부터 내 소망이 온전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그 나라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나라 또는 낙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는 나라를 표현하는 말이 이 중에 뭘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요.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에 사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우리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뭐라 그러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치받고 싶으십니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시키실 때도 나는 그것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포기하라고 하실 때도 나는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통치받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원하십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귀신에와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뒤에 얘기를 쫙 하시죠.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이러면서 쭉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약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천국을 알아야 천국을 누린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여지까 한 번도 여러분에게 강조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제목을 썼는지 제가 스스로 천국을 알아야 천국을 누린다. 천국을 제대로 알아야 천국을 누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여기부터 우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도인 건 맞지만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릴 때까지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요. 여러분 방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안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못합니다. 심각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 너무 많죠. 리스트를 쓰면 몇십 장, 몇백 장을 써도 있을 텐데 크게 말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무조건 물질입니다. 무조건 물질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우리 삶에서 아멘하기 가장 어려운 일이죠.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 핑계가 참 많습니다. 기왕이면 물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할 땐 좀 톤도 굉장히 비굴해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는 말 성경에 찾아보셨습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말 성경에 찾아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우리는 이 말에 잊어버리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잘 읽어보면 부자가 무조건 다 저주받은 건 아닙니다. 부자로 무조건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 물질이 방해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물질 사이에 삼각관계가 생긴 겁니다. 아주 지저분한 단어죠. 삼각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더 가지려고 또는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에 어떤 기사 하나를 읽어드렸습니다.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지금 미국의 그 3스퀘어 마켓이라는 컴퍼니가 100명 남짓 되는 컴퍼니가 자기 회사 내에서 통용되는 모든 뭐 예를 자판기를 사용한다든지 구내식당에서 뭐를 먹는다든지 또 컴퓨터에 로그인한다든지 어떤 통제 구역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엄지와 검지 사이 여기 이렇게 말랑말랑한 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칩을 박아 넣을 것을 회사 사람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권유지 아직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끝에 하는 말이 이 인터뷰 마지막에 하는 말이 소름 끼치는 얘기죠. 뭐냐면 결국 이 기술은 온 세상에 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받을 것이다. 그때는 이것이 여권과 그리고 아이디를 대체할 것이고 크레딧 카드와 화폐를 대체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체, 바이오리듬, 인포메이션까지 다 주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저 조금 당신들보다 빨리 이 기술의 일부가 되었을 뿐이다.
이게 뭔지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죠?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이제 뿌려지기 시작하고 받게 되면 우리의 초이스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죠? 받든지 안 받든지. 받고 그냥 먹고 살든지 아니면 안 받고 내 영혼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그럴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것을 받는다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먹고 살려고, 그 다음에는 모아놓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게 아까워서. 둘 중에 하나. 그죠? 만약에요, 짐승의 표가 시작됐습니다. 은행 어카운트에 500불 있는 사람하고 500만 불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기 500만 불 가지신 분 계십니까 혹시? 좀 낮춰볼까요? 한 50만 불 정도 내 은행 통장에 있습니다. 짐승의 표 안 받으면 그게 휴지 조각 돼버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안 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데 분명히요, 그때 되면요 받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짐승의 표가 아니야. 99%의 교회는 받을 거예요. 편안하게 받을 겁니다. 그럼 저 교회가 이거 받고도 여전히 신앙생활 똑같이 해. 금요일에 가보면 여전히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 외치고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짐승의 표 아니다. 받아버립니다. 왜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먹고 살려고 하는 마음, 돈이 아까는 마음, 그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물질을 섬기면서 우리 마음에 핑계대는 그것과 똑같은 핑계대면서 짐승의 표 같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예 못을 박으신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바알신 섬기지 말아라. 아세라 목상에 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딱 하나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우상이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돈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무서우십니다. 간음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음한다는 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물질을 50대 50으로 섬겨야 성립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99대 1로 하나님은 99, 물질이 1이니까 하나님 자그마치 98이 하나님이 더 많이 가셨어요. 이걸로 만족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 360월 중에 딱 하루만 다른 사람하고 살아. 그러니까 난 간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흉한 얘기 하려다 말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죽여 살려 막 이러면서 그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 내가 적어도 물질보다 하나님 더 섬겨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간음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죠. 나는 사실은 내가 물질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손해볼 수는 없지 않냐. 또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나의 돈 벌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이해를 다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려면 물질을 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여기서 자유하실 분 많지 않을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물질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일. 내가 다른 정말 364일을 주님 위해서만 살다가 하루만 물질 위해서 물질을 섬기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물질은 그저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 쌓여야 되는 것인지 이걸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뭐가 가장 먼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안 하면 회개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이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긴 거였어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데.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은 태어나서 여지껏 한 번도 남에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자랑으로 얘기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집사님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여지껏 정말 한 번도 남 앞에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때리다가 지쳐서 그만둘 때까지 자기는 울기만 했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나 물질 섬겼다고 그러세요.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물질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늠한 자로 서게 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인간의 정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슬픈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와 저는 모자의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저희 어머니랑 저랑 같은 집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늘나라에서 주일 되면 함께 지어자는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보고, 그리고 또 필기림교회 교회는 필기림교회, 그럼 노집사님은 어디 가실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의 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딸인데요, 내 아들인데요, 저는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애들은 좀 못했어요. 어떻게 저를 봐서 좀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거기서는요, 저희 어머니와 저는 브라더입니다. 그죠? 한나라에는 남자 여자가 없이 결혼하지 않고 성별이 없습니다.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없습니다. 나이 많아서 죽으면 나이 많은 채로 있고, 젊어서 죽으면 젊은 채로 있으면, 지금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한나라 가면 누구나 아름답게 그곳에서 주님을 섬긴 만큼, 주님을 사랑한 만큼 그렇게 기쁨을 누리며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사람의 정에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요나처럼 시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미워했기 때문에 거기 니느웨 가서 회개하를 선포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은 일본의 그 다리가 갈라진 그것들이,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못 살게 해주고, 지금도 위안부 문제 해결 안 해주고 독도는 지들 땅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난 쟤들 미워, 쟤들 구원받는 거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고 주님 앞에 증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슬렘이라고 미워하고 일본 사람이라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를 공경하고요, 자녀를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외에 저 사람은 내 아들인데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또 내 아내를 감히 건드려? 미워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면 뭐라고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뭐라고요? 브라더. 박희혁 권사님하고 저도 브라더입니다. 그때부터는 남자 여자 관계 아니라 브라더입니다. 다 브라더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죠. 브라더. 네. 브라더입니다. 브라더. 지금 부부지만 그 나라 가면 브라더예요. 그러니까 브라더에 합당한 관계를 맺으시라는 거죠. 주 안에서 몸의 집체로서 합당한 관계를 맺으시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인간의 정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결과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족을 건드리고 우리 교인을 건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난 저 사람과 상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얼토당토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를 구별하는 잘하는 벽에 허물어져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최후의 자존심이 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건 건드려도 당신 믿음 없다 그러면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소리를 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바울이 당신 믿음 없어라는 얘기 들어봤을까요? 베드로가 믿음 없다는 얘기 들어봤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어딘가 부족하니까 믿음 없다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몰라주는 것은 아직 나랑 깊은 대화를 안 해보고 내 속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해서 그러지, 나랑 조금만 얘기하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좀 들어보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내 인생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성경인지 들으면 내 믿음을 인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뒤에 글을 실었는데 그 글이 어디서 발췌했냐면 안수현이라는 30대 중반에 유행성 출혈을 죽은 그런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 자기가 쓴 글 모음집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없는 얘기니까 거기 지금 읽지 마시고요, 집에 가져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인턴을 마치고, 의사의 과정에는 이제 본과 다니고 인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로 들어가죠. 인턴은 여러 과를 다 돌면서 다 경험해보는 거고, 레지던트는 자기가 어떤 과를 전공할지 정한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또 하는 겁니다. 레지던트를 딱 들어가면 처음에 환영회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레지던트 2달 하는 동안에 의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렵대요. 2달 정도 들어간 다음에 2달 후쯤에 이제 환영회를 하는데, 그동안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자기네 대학에는 고려대를 나온 분인데 자기네 대학병원에는 그동안 같이 일했던 간호원이나 직원들이 자기들한테 붙여준 별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소개한대요. 그런데 이 안수현이라는 의사랑 2달을 지내본 사람들이, 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같이 일하면서 2달을 보내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붙여진 별명이 이겁니다.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크리스찬 주치. 2달만 같이 지내봐도요, 진짜는 불신자도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 해를 같이 지냈는데 내 믿음은 사람들이 모른다. 그것은 뭐 때문일까요?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저도 부끄러운 얘기고 여러분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죄된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받는 미움을 빼고는요, 나머지 미움은 대부분 보면, 여러분 남이 받는 미움 한번 보시면, 내가 받는 건 억울하지만 남이 받는 미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싸. 그죠? 우리가 거기다 딱 한마디 해줄 말은 미움받아도 싸. 그죠? 다 그 사람이 그 미움 받기를 영어로 디절브한 겁니다. 자초한 거죠.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인정 안 한다. 그럼 그 사람 믿음 인정받지 못해도 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진짜 냉정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예배의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 그 다음 사람들, 이걸 냉정하게 보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면 나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알고 보니 성도들에게는 전혀 전달이 안 돼요. 이걸 냉정하게 판단해야 저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정말 판단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뭐 설교단에 섰을 때는 자신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 지금 속으로는 굉장히 고민하고 판단하고,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지금 집에 가지 못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성도다운 성도 되실 수 있습니다. 나 무조건 나는 믿음이 있어. 예전에 저도 굉장히 뜨거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자나깨나 전도만 하고, 제가 미국에서 음대 다닐 때 첫 2년 동안 거의 수업을 안 들어가고 사람 붙들고 전도만 했어요. 그럼 그건 그때죠. 지금 그러느냐? 안 그래요. 한국에 가서도 전철에 앉아갖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한번 걸어봐라. 쫄비쫄비 막 마음속이 그렇게 하다가 그냥 어머니 병원에 계신 사람들 몇 분 좀 안면을 튼 다음에나 간신히 전도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담도 많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게 그렇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발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이 있어야, 많은 불편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한 12살 때까지는 엄마 아빠 말 잘 듣다가 13살, 14살부터 안 듣기 시작해요. 머리가 크지요. 남한테 지배받는 거 싫습니다. 여전히 엄마 아빠가 주는 돈 가지고 먹고 자고 쓰고 하면서
그렇지만 엄마 아빠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물며 걔네들보다 지금 우리는 30살, 40살, 50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요? 어렵습니다. 이거를 먼저 인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변하는 것 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가면 굉장히 성도 안에 서로 끈끈한 정이 있고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가도 본 척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저 친한데 친해도 보니까 그냥 재미를 친한 거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 보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에 임한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해가면서 서로를 그렇게 하나로 만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그죠? 처음에는 너희 안에,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임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참 사람의 삶을 사셔서 그 믿음이 여지껏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중간중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서 작은 예수로 산 사람들이 있었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첫째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내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이고요. 둘째로 그렇게 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흘러갈수록 나는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정결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 나라에 서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될수록 나는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일 받고 제가 기뻐서 날뛸 때는요, 전도도 많이 했는데요, 저 때는 상처받은 사람도 정말 많았습니다. 성격이 모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앞뒤를 안 보고 그냥 제가 그때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막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 주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막 불평을 하고 그러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 들었으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정말 많았어요. 왕따도 당해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왕따를 당했는데 난 왕따 당해도 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저를 깎어요. 깎인 게 지금 이 모양이에요. 깎인 게 지금 이 모양인데 하여튼 이게 많이 깎인 겁니다. 이게 많이 깎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려운 나라가 확실하고 주님의 사랑 받은 게 확실하고 난 주님의 사랑 떠나서 살 수 없는 게 확실하고 그러면 결국 삶이 굴러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계속 더디더라도 입게 돼 있지만 그게 확실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려고 사는 사람은 평생 살아도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나라는 형상에 갇혀가지고 주님의 형상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가 제일 많이 외친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룩은 과정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를 악물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세상에서 못다 누린 기쁨을 누리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 삶을 천국에 가서도 그대로 사는 겁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쁨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는 그 순간이 내가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순간입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꼭 어떤 드라마틱한 결과가 있길 바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교원대에 다니는 말씀을 마치겠다고 해서 제가 바로 마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예. 어떤 교원대학교에 다니는 자매가 교원대학교 왜 다니죠? 선생님 되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다니다가 자기 올케 언니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교사가 되려면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교원 임용고시라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그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딱 있는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됐냐면 교사가 못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돼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자매의 삶에 교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원에서 강사로 뭐 1,000만 원씩 주고 데려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천국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사 임용고시를 보지 않은 데서 이미 이 자매는 얻을 영광과 기쁨을 다 얻은 겁니다. 그게 끝인 거예요. 박 목사님이 의사의 면허를 다 포기하고 내가 가진 자산을 다 드린 데서 이미 거기서 천국의 기쁨은 다 누린 겁니다. 그 다음에 13년을 고생해서 지금 이런 열매의 사역이 주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린 그 순간에 주님은 이미 영광 받으신 거고 그 종도 주님 앞에 영광 받는 종으로 이미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걸 포기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가면 많이 들면 이걸 드리면 더 큰 거 하나님 주시오. 더 큰 거는 빼세요. 그건 절대로 빼셔야 돼요. 이걸 드리면 거기서 이 삶은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게 돼야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꼭 거룩을 이룬 다음에 어떤 세상적인 리절트가 결과가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것을 결국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내주 하나님 집에 문지기어 있는 것이 좋사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사람들의 머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서부터 내 심령이 온전하게 바뀌어야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인 되는 옛사람이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됩니다. 새 사람을 입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통치하신, 내 심령을 통치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간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